할렐루야.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또 필요성들을 또 느끼고 또 선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1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농부이신 하나님, 참 포도나무 되시는 또 우리 주님, 그리고 가지인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또 맺고 열매 있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어 또 인내함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열매 있는 삶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데까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로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삶까지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나타내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입니다. 사랑을 받았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랑을 강조하며 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 세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로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고 듣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 속에서 그 진정한 사랑에 대한 것, 그러한 감흥이나 느낌은 별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사랑을 보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안에서 가끔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목사님도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속상한 생각이 먼저 들기는 하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까?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이키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진실은 무엇일까요? 왜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들려질까요? 생각해 보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제가 볼 때마다 먹고 살기 참으로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그런 여유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겉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인 하만스타인은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며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지체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내 일처럼 기뻐하면서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거적 황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이 행복한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행복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이름은 그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이름을 걸고 이 구령의 사역을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정체성입니다. 늘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었지만 세거적이 오셔서 행복한 우리 교회, 야 우리가 한번 행복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표현 속에, 그 고백 속에 그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우리 교회 이름답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그 이름처럼 비춰줄 수 있을까요? 함께 고민해 보면서 우리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한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표효를 말씀하면서 이미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24년도를 시작하면서 계속 강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만 여기 앉아 있는 것으로 예배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고 깨닫고 우리의 마음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새벽 기도회 전에 오디오 앱을 통해서 하루에 한 장 읽을 수 있는 분량의 성경을 앱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루 시작하기 전에 눈을 떠서 성경의 말씀을 펴놓고 오디오 앱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함께 귀로 듣고 눈으로 읽으면서 입으로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큐티 말씀을 함께 보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뭐가 있는가,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큐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언으로 주신 미션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읽고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큐티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션을 얼마만큼 마음에 새기고 듣고 순종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머리 모임 시간에 목자들이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성경 한 장씩 읽었는지, 그리고 큐티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는지, 기도는 했는지 꼭 점검하셔서 또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형성하면서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당신도 제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독생자에게 보이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또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종은 주인이 하시는 것을 모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친구는 주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계획을 알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시고 뜻을 보여주신 것들을 친구에게도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고 살아면 살라는 그런 신용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주님이 하는 모든 계획들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의 구원 계획을 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으로 불려지는 것만도 황송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창조의 비유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분깃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허랑방탕한 인생의 삶을 살다가 다 잃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나의 신분이 회복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로 불려지기는 것보다 종으로 여김받는 것들을 황송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친구로 불려지기보다 종으로만 불려줄 수 있다면 황공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철저히 부패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종이라 여기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여기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고 영광입니까?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친구라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다 알려주는 주인의 마음과 비밀을 나눠주시는 친구라고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가장 큰 사랑을 일컬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국 주님이 친구로 삼으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아끼지 않고 버리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친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생명을 버리신 그 사랑,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죄로 반역하고 쓸모없는 우리를 친구로 높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친구 삼으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고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첫 번째 비결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바로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사랑 안에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가지인 우리가 꼭 붙어 있고 그 안에 거해야 할 성도의 또 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알아가며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충만하게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기도가 행복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사랑은 일방통행일까요? 아니면 쌍방통행일까요? 사랑, 그 사랑은 일방통행입니까? 아니면 쌍방통행입니까? 원래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줄 때 자식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와 같은 관계를 말씀하시며 주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할 때 성도가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순종해야 할 주님의 구체적인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구체적인 영역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우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계명은 성도가 그저 소극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하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 자존심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경우 외에는 절대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어색해서 절대 손을 내밀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소극적으로 서로 사랑받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상대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미루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려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은 서로 또 적극적으로 사랑하려는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델은 바로 주님이 성도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앞서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러한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으로 그래서 종이라고 불려지는 것만도 황송한 일인데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라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나눠주는 친구라 불러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친구로 불러주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에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명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궁핍한 형제를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로 궁핍한 형제를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덥게 해라, 먹을 것을 채워줘라.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제공해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성도는 주님 안에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가진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공급해 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재물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을 가지고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또 하나님께 드러내는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또 공급해주고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위해서도 나누고 쓰라고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결과이며 동시에 붙들어야 할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앞에 있는 14절, 15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실 것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성도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셔야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주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열매로 증명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은 열매 맺는 삶인데 그 열매는 기도의 응답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히 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주님의 파송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행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결국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하신 그 이후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에 머무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목적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성도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 역시 사랑의 선순환, 다시 말하면 더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더 풍성한 사랑으로 응답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강조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사도 요한식으로 말씀드리면 성도의 삶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그 사랑으로 당신이 택하신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향한 그 사랑이 제자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달되었고 또 이 강단에서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게 거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의 열매가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랑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시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또 제자들에게 또 증거되어졌고, 그 제자들의 또 복음 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사랑이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11절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가 더 풍성함을 구하게 될 때 그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고 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의 삶의 영역인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사회의 일터 위에 사랑을 실천해서 아름다운 이 사랑의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는 행복한 우리의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사명을 품고 말씀 위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이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교회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또 사회와 일터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으므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기쁨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됨을 증명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